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65페이지 상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임종하기 전에 바울서 성령께서 고백하셨던 내용 읽어봤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성의 목소리나 자기의 속삭임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보내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완전한 의탁이죠. 한 사랑의 의지가 내게 보내시는 모든 것,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의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모든 득행의 정점은, 방향성의 정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예요. 그것이 우리가 덕성을 쌓아나가고 그리고 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 의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의지, 당신의 의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행해 나가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는 내 본성,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에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일기 1549번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사 성녀는 한 자비의 자신을 내가 맡기면서 자신의 삶으로 믿음의 근본적인 중요한 진리를 증거를 합니다. 믿음의 근본적인 중요한 진리, 그것을 어떻게 증거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비의 자신을 내가 맡기고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우리 편으로 보면 믿음이 신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드러내는 것은 신뢰의 태도죠. 그래서 난 그걸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내가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신뢰는 가만히 입 닫고 앉아 있으면은 그 신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신뢰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신뢰가 쌓인다는 말을 쓰죠. 그죠? 사랑이 쌓인다는 이야기는 잘 안 씁니다. 사랑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적으로 본다면은 신뢰는 어떤 행위들을 계속 드러내고 증거해 나감으로 인해서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로 드러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태도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믿음이 태도로 드러나면 신뢰예요. 신뢰 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계명은 계명준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충실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냥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딱딱 정해져 있는 그 문법적인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규율이나 규칙을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태도로 드러나야 돼.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때에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 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에서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기도 생활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봉사 활동이든 뭐든 간에 모든 것들에 가장 중점적인 것을 딱 놓고 해야 돼요. 중앙에 핵심적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믿음의 근간을 두고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신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계속 가져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인의 행동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행동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종교가 신앙인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빗대서 하는 그렇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구별이 갑니다. 법적인 것들만 그대로 지켜나갈 때는 우리 종교인이라는 얘기를 했죠. 종교의 끝에는 내가 믿는 부분들만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적 생활이 안 됩니다.
내적 생활이 돼야 예수님과 친교를 이룬다는 이야기거든요. 친밀감을 가지고 통교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귄다는 이야기인데 이 내적 생활로. 외적으로 드는 행위만으로는 종교 생활만으로는 이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영혼은 영적인 부분이죠. 정신적인 부분은 아니고 우리 내적인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한다. 그러니까 육신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영혼은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꿈도 꾸고 상상도 하고 또 뭔가를 발견해내려고 애를 막 쓰기도 하고 또 과학적인 어떤 발전을 기하려고 또 애를 쓰기 이런 것들이 이건 육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또렷하게 드러나죠. 원동력인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은. 그러나 원동력이 있는 것은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와야지.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너희들의 근본적인 중요한 진리들을 자비에 대해서 당신 자신을 내가 맡기고 삶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바우사 성령을 딱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자비를 완전히 드러냈던 인물이었죠. 성인이었으니까 우리는 자비에 비슷하는 말이 낯설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명칭을 주셨지만 너는 내 자비에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바우사 성의 세계 전체가 하나님 자비로 완전히 감싸여져 있으니 그게 증거예요. 이렇게 온 전체 삶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바우사 성령가 당신의 생애 전체 삶을 전부 다를 들어서 하나님 자비를 증언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외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우사 성령가 그 길로 가셨던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인데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가는 법은 없어요. 바우사 성령은 가장 확실한 모범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딱 제시를 해준 표본이라면 우리가 표준대로 가야 돼요. 성인이 혼자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뒤에만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거 구원 문제가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길을 살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을 단지 지적인 측면, 즉 인간의 정신과 하나님 계시 사이 일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만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져나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요한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해요? 복음사가가. 요한 복음사가 그 말씀하시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 이제 옛날 교리서에 보면 애주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인간을 사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신적인 것만으로는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야 되죠. 이웃을 향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믿음은 바로 지적인 측면 그것만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인 차원이 그 바탕이지만 결코 그 전체는 아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비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지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정말 작은 부분 하나라도 내가 자비를 실천내지 못한다면 그 빵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뭐 지성적인 측면에서만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많이 알아듣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께 이따가지를 못하고 내가 이웃에게 정말 자비로운 일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지성적인 측면이 바탕이 된다는 것은 알아야 사랑을 하죠. 그래서 알미 먼저다. 지성적인 측면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탕이 되었으면 이제 실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주구장창 공부만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성시간 때에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고민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성시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강좌 비슷하니, 이렇게 해서 따로 떼내서 1시간을 이렇게 할까 생각해 봤어요. 제 초기에. 그런데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성찰에 계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이더라고요. 말마디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 자양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쓸게요. 그것이 훅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삶으로 같이 살아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성찬에 계신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예요. 내가 많이 할수록 많이 사랑해야 해요. 그렇다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그런 의도예요. 정말 성찬을 모시고 우리가 말하는 저도 예수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또 듣는 사람도 성령의 도움으로 들어야 돼요. 이것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성시간 안에서 하자. 이렇게 됐죠. 결국은 제가 제안하고 있는 방향은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진실된 기도 생활로 넘어가지 못하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짧지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고 앞에 기도하죠. 자비 5단 기도. 이렇게 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제 가는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잘 묵상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듣고 하라고 그래서 이 성시간 안에다 강의를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적인 차원이 그 바탕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영성생활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 1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더 정말 고차원적인 더 나은 단계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성적인 측면에서 이 교육을 받게 되면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걸 할 수 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보면 이제 그 복음의 한 구절이 생각나죠.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뭐다? 곳간에서 선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고. 예?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교육, 특히 하나님 나라의 교육도 받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기도가 계속 저차원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 된 기도, 품위 있는 기도를 그 영성생활을 하도록 한 발 한 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인 차원이 바탕이지만 전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인간 정신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신적인 측면에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거나 계시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만 정신적인 측면에서만 한다면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냥 정신적으로 위로만 받으면 돼요. 더 이상의 어떤 부분들이 필요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찌그러져요. 표현이 좀 그러하긴 한데 우리 상태가 우리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적으로만 만족을 하고 영적으로는 가난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영적으로는 꽉 차가 있는데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완전 바란스가 안 맞죠. 완전 가분수가 돼버린다고. 이건 인간 조건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이 실행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곳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께는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이게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적인 어떤 만족감만 준다면 종교생활만 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내고
그 가나복지로 가는 과정에 그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현존만 보면 만족하죠. 아, 정말 하느님이 어마어마한 저 존재로 계시는구나 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게 사랑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인 거예요. 죽음. 구약시대 때 이 많은 이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가정이에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안 되셨다면 이 사람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소멸돼 버린다고. 하나님 자비는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비가 넘쳐서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신약에 넘어오죠. 자, 그래서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면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자비롭게 살 수 있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자비롭지 못하다면 우리 하나님과 결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자비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정말 사랑하려면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분의 계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충족, 만족감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그분이 당신 자신을 진리로서 계시하시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당신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이다. 정신이 아닌 인간의 삶에서 당신의 유일한 진리가 되겠죠. 자, 이것은 뭐 잠깐만 살펴보면 돼요. 만일에 우리 하나님 믿지 않았고 예수님 모른다면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인가? 앞에 캄캄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서도 너무도 힘든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지금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들, 사회 구조적인 어떤 비리들, 이런 것들 들여다보면서 도저히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자신이 진리라는 걸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은 할 줄 알아요. 이 세상 속에서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전부 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다수결로 진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불변해야 되고, 영원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 가운데는 이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리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진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 참된 생명이.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가면 돼요. 나머지는 없어요, 이 안에는. 전부 거짓이고 잘못된 거고 아주 그냥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래서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안에.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 길을 살아갈 때 그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정신병자 아니야? 저 잘못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계속 용서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지? 저 바보야. 분명히 IQ가 좀 떨어질 거야. 하느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내 바보 아니야, 이거? 한 번쯤 넘어가고 싶어하는. 눈 질끈 감고 한번 넘어가 볼까? 이런 유혹들. 이걸 우리는 유혹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사회 안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악이 어떻고 마귀 존재 자체도 인정을 안 할 뿐더러 늘 유혹하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눈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기준은, 가치관은 하느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걸 일찍 알아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거든. 그런데도 이 사실 자체를
지성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인인 것 같은데 보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 굳이 뭐 다른 부분들을 덜추어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없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 그대로 인간적인 친교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비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것이 됐든 그 기준이 하나님 사랑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인지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봉사단체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 봉사의 기본은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베풀면 입는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더 나빠진다면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목적은 바로 인간의 삶에서 유일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다. 자, 그럼 이 잠깐 멈춰서서 하나 질문을 던져볼까요? 내 삶의 판단과 그리고 내 행동의 방향성은 항상 진리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은 앞에서 배웠듯이 잠깐만 앞 위로 올라가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건 어제 배운 거지만 파스타 성령의 일기에서 나온 그 제목이에요. 내 자존감, 자애심, 또 나를 만족시키려는 이런 것들, 자존심들, 이런 것들 다 버렸는가? 늘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4시간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매일매일이. 그러나 하려고 분명히 방향 그쪽 가야 돼요. 어떤 때는 실패를 할 때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그냥 눈 질끔 감고 그냥 용서 안 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아예 그걸 모를 때는 그 삶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내 삶 안에서. 진리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건데 쉽게 무너져 버린다면 이제 이 질문을 제가 한 거예요.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으로 떠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진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휩쓸려 가지 않고 바로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인간의 삶에서 근본적인 원리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 삶을 강하게 이끌어간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해서도 하다가 보면 주님은 제 삶의 첫째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말은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본인이. 하느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제 삶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놓는다는 것이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이거예요. 하느님은 진리시고 나는 예수님께서 진리심을 믿기 때문에 진리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썰어 넣어서라도 하겠다. 자존심, 무슨 체면 전부 다 버리더라도 그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라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면 다 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진리를 수호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삶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의탁의 학교 할 때도 가르쳤고 자비 학교 할 때도 강조를 했지만 의탁과 하느님에 대한 의탁과 이것에 대한 자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에요. 이거는 누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로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는 자비 신심, 또 예수 성식에 대한 신심, 성모 신식에 대한 신심, 여러 가지 신심들이 있잖아요. 따로따로인 것 같죠? 자비 신심이 강조하고 있는 의탁과 자비는 어떤 신심에도 가장 기초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금 한 번 더 쇄신시킵니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비 신심 안에서 의탁과 자비에 대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었다. 원래 생활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을 풀어놓으면 진리가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근본 원리가 된다. 그러면 근본적 원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나를 강하게 끌고 간다. 이걸 풀어놓으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고 원하는 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허약해져서 그냥 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놓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의 논리와 뭐 박수 칠 때 같이 쳐주고 그냥 쫓아다니면 이래갖고는 하느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믿음을 가지고 건강들에서 끌어주지를 못해요. 이러니 우리가 늘 불안한 겁니다. 뭔가를 해도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성. 지금 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일들이 뭐예요? 단어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말을 계속 씁니다. 자영업자들도 쓰고, 불확실성. 불확실성 가운데 진리는 뭡니까? 확신이에요. 확실성이라 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다고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일찌감치 줬잖아요. 우리 각자가 어려움이 있고 혼탁하고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 불확하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거는 뭔가 역설적이에요. 잘못됐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불확실성이 없어요. 전부 다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 확실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든든한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불은 피워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밝아지죠. 우리가 횃불이 하나 있는 거하고 100개가 있는 건 다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일 어두워지면 더 많이 켜도록 해야 돼요. 잘 알아들으시는 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불확실성에 부딪히게 되고 기력이 떨어지고 또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벽이 높은 것 같고 미래가 없는 것 같고 막막해질 때일수록 내 영혼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대한 불을 계속 키워야 되니까.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상식적인 거. 불이 하나, 캄캄한 밤에 불이 한 개 켜진 거하고 10개 켜진 거하고 다르죠? 100개, 1000개를 계속 켜서 그 어둠이 물러가도록 해버리면 돼요. 이것이 어렵고 힘들다. 해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압니다. 다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기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바우사 성경가 하시던 대로 그대로 그냥 성자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그냥 주님 저는 기력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거로 충분해요. 뭘 막 끌어올려고도 하지 말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부님 요즘은 너무 기력이 빠져서 정말 기도 드릴 힘도 없고요. 누가 기도를 힘으로 안 하고 그냥 엎드려 있어. 성차 앞에 가서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그것이 드러날수록 영혼의 비천함이 드러날수록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은총을 부어줘 버리거든요. 놀랍죠? 하나님이 잡히는, 예수님 잡히는 그거예요. 내 영혼이 비참하고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하려는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거기에 따라오는 은총은 막 퍼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삶이 이 믿음과 일관될 것을 요구한다.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은 자신의 삶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삶은 믿음의 표현이다. 제가 이제 그 본화신부 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좀 많이 겪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는 건데 할 말을 찾지를 못해서 무슨 말들을 많이 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를 제가 이제 젊을 때입니다. 한 초년에 이제 한 4학년, 5학년쯤 됐을 때 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레조도 좀 하시고 성체조배도 같이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신부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저는 머리에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니, 당신 삶은 이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돼요. 사회생활이 있고, 신앙인으로서 삶이 따로 있고, 기가 막히는 말을 아주 그냥 스스로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성당에 오면 신자고, 밖에만 딱 나가면 사회사람이라? 그게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신부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사회생활을 왜 못 해봐? 신부들은 사회 안에 살아가요. 다 한다고. 오래전에 얘기들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지? 이게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분리가 되면 안 돼요. 하는데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관된 삶을 요구한다. 내 삶이 믿음의 표현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쓸데없는 사회생활이야 하는 사회생활, 신앙생활 이미 내 안에서 분리가 됐으면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답니까?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 중에 이제 남자가 밖에 나가면은 사인이니까 사회사람이니까 마치 결혼 안 한 사람 같이 그렇게 막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들어오면 이제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무슨 변신로봇도 아니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신분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나 김아무고 씨의 남편, 김아무고 씨의 아버지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분이라니. 그걸 얼마나 가족스럽게 벗게 되려고 그래요. 그거는 편하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많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싹 다 걷어버리세요. 이제 버려야 돼요. 이거 싹. 얼마나 어둠이 이런 식으로 쭉 깔아놨는지 이제 우리는 올바른 태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길 때에 그렇게 결국은 뭐냐면 어둠이 노리는 것들은 변수는 뭐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느님 안에서 행복해지지 말아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딱 돌아서서 제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관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은 믿음의 표현인데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당하고 이웃에게 항상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 닮아서 자비로워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힘써 살아내야 되고 이게 내 삶의 전부여야 돼요. 자, 이제 이래 되면 내가 먹고 사는 거, 생활들을 막 이렇게 잘라놓던 부분들이 싹 없어집니다. 경계를 다 허물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국민학교 때 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그거 봤잖아요. 생활 일과표라는 거 있죠. 그 이렇게 보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취침,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과제물 정리, 그 다음에 학교 가서 몇 시간 있죠. 이거 하나로 싹 없애버려야 돼요. 따로따로 분리되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시간표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늘 하느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딱 이렇게 하나만 돼야 돼요. 그 안에서 모든 사회생활이든 다른 어떤 모든 일과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나를 책임을 져줄 거 아니에요. 시간표에서 맨날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를 돌봐줄 이유가 어딨어요, 이게. 내가 떠나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이, 믿음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표가 예수님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결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그런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나머지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